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찬양곡 중에서 아마 예배 때 부르는 회중 찬양으로 널리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커스, 아이자이아, 어노인팅, 윌 러브 등 많은 그런 찬양 팀들이, 그리고 또 CCM 가수들이 커버해서 부른 그런 노래고, 또 실제로 교회 집회와 예배 속에서도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굉장히 이 노래는 C2 코드와 G 코드가 어우러져서 자기 고백적인 도입부를 지나 확신에 차게 되는 그 사비 부분에 가면은 우리 영혼의 고백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 20년 넘게 불러온 곡인데 지금 불러도 그렇게 촌스럽다거나 시대가 뒤처진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고, 가사말 자체도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김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작곡한 곡인데, 이 노래의 그 뒷스토리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분이 1998년 6개월 기도하고 30분 만에 만든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유독 맑아지면서 잠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싶다고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안에서 이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가사와 함께 후렴에서 브릿지 부분까지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핸드폰이 없던 시기니까 삐삐를 들고 있으니까 전화기에다가 대고 자기 삐삐에다 걸어갖고 그 노래의 그 멜로디와 가사를 녹음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도입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를, 이왕 주실 거면 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 앞부분도 떠올라서 결국 그 곡이 완성되는데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완성했다는 겁니다. 참 이 찬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 얘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좋아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 또 신앙의 교훈에 마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여러 요셉이 나오죠. 신약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분의 이름도 나사렛 요셉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구약 성경의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4대째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삭, 야곱까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였는데 그 형이 장자권을 갖다가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뺏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족장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든 아주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욕심도 많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책임감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12아들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팔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사촌지간도, 지금은 또 중동에서는 사촌지간도 많이 결혼을 해요. 보니까 외삼촌 내 딸 중에 라헬이 이쁜 겁니다. 분명히 이뻤을 겁니다. 언니인 레아보다. 보통 이제 순서대로 언니 먼저 시집 보내고 여동생은 또 시집 보낼 텐데 이 라헬을 이뻤으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연애도 해가면서 이제 눈짓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외삼촌이 이제 속인 겁니다.
들어가 보니 첫날 밤에 자고 나 보니까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 결국 그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갖고 결혼을 해서 결국 그 자매와 다 이렇게 결혼을 레아와 라헬을 다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은 자매였지만 누굴 더 사랑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죠.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딸도 안 줬지만 특히 아들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좀 덜 사랑했던 레아에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네 아들을 갖다 스트레이트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라헬이 나는 아기를 못 낳는 몸인가 본데 그러면은 내 여종이 빌하를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줘서 그때 이제 첩이 많던 시대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를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해서 낳은 게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납달리 이렇게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보다 더 젊은 실바를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도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해갖고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서야 굉장히 이미 야곱은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까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게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베냐민이 이제 또 라헬의 아들 낳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고생을 하고 결국 출산 도중에 아기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라헬은 성격도 굉장히 여우 같았던 것 같아요. 욕심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성격이 한마디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그런 그 스라의 아들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였던 라헬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막내 아들인 베냐민, 이거는 얘는 엄마의 엄자도 뭐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이 또 사람들은 되게 이런 경우에 어떤 욕을 하면 남들은 야 저 엄마 잡아먹은 놈 이런 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대요. 누굴 더 사랑했냐?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자기의 진정한 의미의 큰아들이다, 장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죠. 아무리 좀 저거 해도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리고 뭐 다른 여종들에게서 얻은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12아들이 4명의 엄마의 근거를 두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집안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이제 이 4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색동옷 같은 거고 그냥 아기가 입는 옷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채색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인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남들은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양도 치고 이 집안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노가다 같은 노동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명품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요셉만 유독 더 사랑을 했다라는 편애를 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얘는 나가서 그렇게 목동일을 흙 묻히고 똥 묻히고 하는 일들을 안 시키고 다른 일을 시켜도 시키고 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 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자신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안 꾸고 쟤만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유독 그 중에 한 놈만 명품 옷을 사주고 백화점 가서 사주고 뭐 아울렛 가서 사주고 얘만 이래. 우리는 다 시장 가갖고 다 사주는 옷을 입는데 그리고 다 그것도 편한 일하기 좋은 옷만 입고 있는데 싸구려 옷만 입고 있는데 쟤는 명품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건 뭐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 얘가 또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자존감은 또 굉장히 높았던 애예요. 어느 날 꿈을 꾸었어. 근데 무슨 꿈이야? 그 꿈이 바로 이 농사를 이렇게 다짓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잖아요, 그렇죠? 뭐 보리든 뭐 벼든 밀이든 이렇게 하는데 곡식단을 묶었는데 각각 형제들이 한 단씩을 묶었는데 갑자기 그 요셉이 묶은 단은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만든 단은 그 단을 둘러서서 둥그렇게 둘러섰겠죠. 그리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 이 자식이 11번째 어린 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갖고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크는 것도 이게 꼴사나운 일인데 갑자기 꿈을 꾸더니 너희들은 다 나에게 절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니까 형들 입장에는 어땠겠어요? 이 자식이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한번 때리고 싶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 여러 번 얻어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얻어맞아도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아유 이걸 그냥 내 주먹이 운다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또 자기한테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얘가 도대체 여러 번 맞았기도 했고 맞는 걸 구해주기도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를 꾸짖었대요. 그래서 네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었대요. 그 왜 꾸짖었겠어요? 형들이 보니까 얘가 해도 너무 해가니까 형들 보는 앞에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꼭 너일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형이나 엄마 아빠일 수 있겠니? 다른 꿈으로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믿지 마. 뭐 그렇게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그 말을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아마 준수하다 잘생기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똑똑똑 총명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12명의 아들인데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건 뭔가 그런 이뻐할 만한 구석은 있었겠죠. 당연히. 뭐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어른의 자세는 뭐겠어요? 엄지쯤 되는 애나 아니면 뭐 약지쯤 되는 애나 뭐 새끼지쯤 되는 애나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부모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도 잘 이제 그러지 않았을 뿐더러 요셉은 뭐 이건 대놓고 이제 형들을 디스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를 왕처럼 모시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다음에 성공하면은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들도 다 나한테 절하는 팔자가 될 걸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이 자식이 이게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야곱이 결국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있을 무렵에 너무 기근이 들어서 와갖고 실제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결국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17년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야곱은 거기서 죽지만 이제 나중에 뭐 그의 뼈들도 옮기지만 결국 어쨌든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50장 창세기 끝까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따로 여기서 분리가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11명의 아들이니까 12지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반지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지파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요셉의 아들이니까 반반씩 나눈 거고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특혜를 준 거지만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가 되는 거고 레위 지파를 넣어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열둘에 이제 아주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이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가끔 여러분 뭐 남의 집 아기들이라도 굉장히 아기들도 진지한 애는 굉장히 진지한 애가 있어요. 아주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무게를 잡고 그런 아기도 있어요. 어떤 애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헤헤대고 웃어주는 아기가 있어요. 어떤 애는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애가 뭔가 굉장히 불쌍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애인데 굉장히 이렇게 불쌍한 표정 짓고 이렇게 맨날 울고 찌그러져 있고 그런 애기도 있어요. 애기인데도. 그러니까 애기는 다 예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애기가 예쁘겠어요. 그래도 헤헤 웃어주고 이런 애가 제일 예쁘겠죠. 그래서 뭐라 하면 반응도 잘하고 애정 표현도 잘하고 그런 애가 이뻐요, 당연히. 그냥 굉장히 불쌍하고 그냥 그런 표정 짓고 콧물 찔찔 흘리고 맨날 울고 짜증내고 그런 애는 그게 이쁨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딱 그 엄마의 배경, 라헬이 그렇게 죽으면서 엄마의 손길을 잘 못한 그 탓도 있고 라헬의 큰아들인 것도 있고 그러나 잘생기고 이쁘고 성격도 아마 그렇게 밝았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은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아무래도 야곱의 입장에서 손이 덜 갔겠죠. 그러니까 막 이뻐하지 않고 무릎에 앉혀두고 쭉쭉 빨고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의 편애 덕분에 요셉은 자존감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나봐, 이 12아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잖아. 봐봐, 다른 형들은 다 무명천으로 입은 일복을 입고 있는데 나만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 여기에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존감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남들보다 편애를 받는 것의 상징이 채색 옷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꿈을 꾸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나머지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기회만 대봐라. 기회만 되면 내가 저놈을 점점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 야곱의 이 양떼를 칠 무렵에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나갔는데 그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못 만나고 거기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도단의 형들이 간 것을 알고 그것으로 찾아갔는데 그 도단에서 이 형들이 모함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이라는 것은 이 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이 몇 마리 안 되지만 정말 유목을 어부하는 나라 몽골이나 이런 아랍이나 이런 이 유목민들의 양들은 조금 있어도 몇백 마리란 말이죠. 정말 거부들 몇천 마리씩 된단 말이에요. 그 양들이 먹는 풀의 양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죠. 그 텃밭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게르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이 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얘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오직 풀을 우리가 일일이 농사를 지어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이 형들과 요셉만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땠겠어요? 야, 옳았구나. 이건 기회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얘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의 채색 옷을 아주 못마땅했던 그 채색 옷을 뺏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이제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 구덩이에 놓고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이 문제가 돼. 근데 이제 르우벤이 그래도 이제 장자였으니까 야 여기서 하고 여기 하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무슨 들짐승이 와서 먹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자. 근데 그때 마침 이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됐어. 그래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과 나머지 이제 또 그런 노예들이 있었겠죠. 노예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이제 팔려고 하는 그 상인에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원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힘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그냥 팔게 되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그 요셉의 채색 옷에 이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한테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오인하게 했는데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단정하고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하려는 아들들의 계략에 속아서 야곱은 아주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전 세계의 최강국이 그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였단 말이죠. 거기를 들어가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노예로 팔려요. 거기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갖고 일을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고 똑똑한 애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이게 신분이 말이 노비지 노비로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애가 건실한 거야. 이게 지금으로 막 아이돌 같은 거야. 잘생기고 배우같이 생기고 연예인처럼 생긴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네. 그러니 당연히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갖고 가정 총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사장 같은 역할을 맡게 되죠. 그렇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다가 안 넘어오니까 결국 그를 고발해갖고 나를 강간하려 했다 해서 결국 지하 감옥에 갔다 거기서 또 꿈을 꾸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왕의 눈에 띄어서 나중에는 결국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제목을 우리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죠.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자에 보면 거세 이해지 이 불가관하면 거세 입이지 입을 가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여도 우쭐하지 않았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여도 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 비슷한 고사는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를 포함해서 정말 많지만, 어쨌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무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달랐던 것은 아주 분명한 팩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내가 요셉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다 놓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여러분, 그거 상실감이 어땠겠어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요셉이 낭망하여서 인생을 포기하였더라, 아니면 형들에게 실망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된 상황, 그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을 하였더라, 그런 구절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물론 성경이 이 시시콜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처럼 그게 그의 감정 상태를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적지는 않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적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최소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요셉은 돕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낭망하였더라. 요 정도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낭망하였더라, 인생을 포기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니,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이게 정말 땅을 치고 고글할 노릇인데, 또 그나마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나는 노예야. 내가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자예요, 왕자. 사실은 그때는 왕국은 없었으니까 부족장의 아들이니까 추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 뭐 왕자쯤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내가 그렇게 왕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됐어.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적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부리던 종들한테, 머슴들한테, 노예들한테 야 뭐 이것 좀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던 걸, 그걸 당하는 게 자기가 된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나라도 바뀌어갖고 여러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주인 마누라가 나를 그렇게 꼬시고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자꾸 유혹을 하네. 그러다가 이제 도망쳐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쯤 되면 19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난 뭐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있지?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짓을 나쁜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얘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맨날 그날 나는 우리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그런 꿈을 꿨어. 그거를 매일매일 다짐을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야 비로소 이 이집트에 와서 그 꿈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다 이루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부잣집 아들인데,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고생 없이 크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유학도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서 좋은 직업도 갖게 되고 뭐 이러면은 야 쟤는 참 고생이 없었겠다,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자인들, 부잣집 아들인들 왜 고생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하는 노력도 하고 고생도 했죠.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의 겪는 고생은 또 좀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부잣집 아들의 고생이 정말 고생이냐 했을 때 가난한 집 아들의 겪는 고생은 그건 다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저 집 아들은 뭐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닐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버스도 지하철도 못 타는 그런 형편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이루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돈이 없어서 걸어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런 가난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도시락 못 싸우는 아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여러 개 있었어요. 도시락을 안 싸우는 애들. 왜 안 싸겠어요?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뒤죽뒤죽 먹고 살이 쪄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죠. 저녁을 안 먹고 뭐 저녁을 생략하고. 왜 그래요? 너무 살이 쪄서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여러분 아까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한 까닭은 그거예요. 야곱도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래서 아마 그는 MBTI로 따지면 TJ가 들어가지 않을까, 뒤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형 에서의, 아니 그 보통 사람들은 야 네가 먼저 태어났어도 우리가 쌍둥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장자가 되느냐, 그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장자권은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내는 데만 그친 게 아니고 자신의 12아들이 이 12지파의 지파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족보로 얘기하면 중시조쯤 되는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은 중시조쯤 되는 사람들이고, 내 아들들이 우리나라 12지파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건 정말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뭐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무슨 루벤이니 시몬이니 뭐 좀 레위나 유다는 유명을 하지만 뭐 단이니 납달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억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예요? 12지파의 이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영영 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그런 속에서 야곱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야단을 쳤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야, 얘가 범상치 않은 애구나. 그러니까 범상치 않다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얘는 평범한 인생을 살기보다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길을 걸어가겠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족장의 입장에선 정치적 야심 혹은 정치적 견해로 봤을 땐 얘가 위대한 부족장이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왕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낙담했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었고, 결국 바로 이 12지파의 문을 연 것이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멀리까지 형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먼 노예로 팔려서 이국 땅에 팔려가죠. 세상에 선한 자가 선한 행위 때문에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무런 생각과 의도가 없이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 내려갈 수도 있고,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경우가 더 많고, 사기치고 뭐하고 하는 놈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요즘 묻지마, 뭐 살인, 묻지마, 뭐 강간, 뭐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난무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나요?
부자가 돈을 억지로 내놓게 하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똑똑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적 초기 교회 시대 때 보여준 참다운 공산주의지, 막스 레닌이 말하는 공산주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의 폐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도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살지 않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게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약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정말 그러고 싶은 인생들,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인생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던 야곱과 요셉, 이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매사에 성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요셉은 여러 가지 편견과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말로 수장이 되는 그런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평범한 형들처럼 그렇게 자라지 못했고 오랫동안 부모의 그늘 가운데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히려 개척자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바로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말을 심중에, 요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심중에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간직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간직해 두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간직해져 있어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았던 요셉의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